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 주일 또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또 그네의 마음을 가지고 이번 한 주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죄는 용서받지만 책임은 남는다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온 내용을 살펴봤어요. 그때 나단 선지자는 부자와 가난한 자의 비유를 들어서 부자가 가난한 자의 암양을 빼앗아 자기의 손님을 대접하는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윗은 매우 분노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내가 그 사람을 결단코 가만히 두지 않을 것이다. 그때 우리가 이제 토요일 큐티였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살펴보진 않았습니다만 토요일 말씀 중에 나단 선지자가 다윗이 그렇게 반응하는 것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왕이시여,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이 가난한 자의 암양을 빼앗은 부자가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때 다윗은 굉장히 큰 충격을 받습니다. 마치 거울치러처럼 내가 분노했던 그 일을 내가 똑같이 짓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당혹감과 더불어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들을 회개하며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또 회개합니다. 시편 51편을 보면 그의 회개가 얼마나 진솔하고 간절했던지 하나님 나의 영을 떠나지 마시고 나에게서 떠나지 마시고 나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간구하는 그런 다윗의 간절한 기도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단 선지자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그 가운데 전하는데 다윗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용서는 하되 그 죄에 대한 책임은 다윗이 반드시 져야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다윗에게 세 가지 징계가 내려집니다. 자, 다윗은 어떤 벌을 받는가? 첫 번째는 칼이 너의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징계를 내리세요. 앞으로 다윗은 그의 집안에는 그가 범했던 무고한 자를 죽인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아를 죽인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 역시 그의 집안에 칼이 떠나지 않는 징계가 내려질 것입니다. 우리가 뒤에 살펴보겠지만 형제들끼리 칼로 다툼이 일어나고 다른 형제들을 또 죽이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징계는 이런 거예요. 네가 다른 이의 아내를 범했던 것처럼 밧세바를 범했던 것처럼 너의 아내가 백주에 다른 이웃들에 의해서 범하여질 것이다 라고 징계를 내리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두 번째 징계였어요. 세 번째 징계는 뭐냐면 너의 아들이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징계를 내리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낳은 우리가 잘 아는 가장 유명한 왕이 누구입니까? 이어지는 왕이 바로 솔로몬 왕이죠. 근데 사실 이 솔로몬 왕 이전에 둘 사이에는 아이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아이는 결국 죽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그 부분을 다루고 있어요. 자, 나단 선지자가 자기 집으로 들어갑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아요.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라고 나와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간섭하셔서 그 징계를 그의 집안에 내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아이가 심히 앓게 됩니다.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기 시작해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든지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 밤새도록 땅에 엎드려 기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 다윗의 모습이 얼마나 간절하고 또 주변에서 볼 때는 걱정스러웠던지 그 집의 늙은 자들 원로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라고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라고 하면서 그 도움의 손길을 다 거절하고 그냥 하나님께 엎드려 울며 기도만 하고 있는 거예요.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 아이를 살려주소서. 그러나 하나님은 그 징계를 거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대로의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7일 만에 이 아이가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합니다. 왜 두려워했겠습니까? 이 아이를 위해서 밤새도록 간구하고 있었는데 이것을 잘못 전하면 왕이 노하거나 상처가 커서 완전 좌절하거나 이런 것들이 두려웠던 거예요. 신하들 중 누구도 그것을 전하려고 하는 전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들이 그렇죠.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에 우리가 그렇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떻게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뢰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시리로다 함이라. 너무 걱정이 돼서 그것을 전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요 좀 눈치가 빠른 사람이었어요.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습니다. 신하들에게 묻습니다. 아이가 죽었느냐?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근데 그때 다윗은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그렇게 울며 간구했던 다윗이 내가 언제 그랬나는 듯이 하나님의 징계가 끝나고 나서는 오히려 일어나 몸을 단정하게 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경배해요. 그리고 왕궁으로 돌아와서 음식을 차리게 하고 먹으며 기력을 회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드는 의문이 있어요. 다윗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이 이와 같은 징계를 내리자마자 그 모든 것들을 이제 거두고 또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런 일들을 하는가? 신하들도 똑같이 그게 궁금했던 거예요. 다윗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 이제 신하들의 질문에 대해서 다윗이 이렇게 대답해요.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온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었거니와. 내가 이렇게 간구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이 아이를 살려주실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나는 그가 죽은 곳으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러분, 오늘 말씀은 다윗이 사랑하는 아들을 떠나 보내는 장면을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다윗은 눈물로 침상을 적실 만큼 철저하게 회개를 하였고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회개 가운데 있었던 다윗을 용서하셨어요. 그러나 이 죄의 삭스로 인한 뼈아픈 징계, 즉 아이의 죽음이라고 하는 결과는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공의의 재판관이시기도 합니다.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시며 우리가 그분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게끔 그분의 공의를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죄에 대한 결과와 책임을 지는 그와 같은 모습도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그냥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을 누군가에게 저질렀다고 한다면
그 회개를 하나님께 올리는 것이 첫 번째고, 그 다음에는 그 사람을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그 죄에 대한 책임과 수치와 부끄러움도 다 내가 감당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진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목할 것은 아이가 죽은 후에 다윗의 모습입니다. 다윗은 절망과 슬픔 속에 주저앉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즉시 몸을 씻고 일어나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이것은 자신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징계를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순종하며 그 뜻을 받아들이는 자가 바로 다윗이었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고 신뢰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징계조차도 우리를 향한 거룩한 사랑의 방편임을 믿고 다윗처럼 다시 한번 죄악된 것들을 떨쳐내고 회개하고 일어나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슬픔보다 앞으로 우리 가운데 행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그분이 주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다윗의 회개와 또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심을 주님 너무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무시한 모든 죄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때로는 우리 가운데 행하실 그 모든 징계와 하나님의 공의도 믿음과 순종함으로 받아들이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와 같을 때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회복되어질 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 가운데 행하실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또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온전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오직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는 내일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